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야 할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감사와 충성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지배에 굴복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호소와 감동에 우리가 굴복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육체의 죄된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고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려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면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고 위선을 하게 되고 끌려가면 내가 원수를 미워하게 되고 복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끌려가면 죽는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뜻입니까? 육체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굴복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악한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에 끌려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끊고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바울의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매우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바울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말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공격적이며, 자, 인간의 의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매우 공격적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공격적이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애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과 올바른 쪽에 선다면, 자,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편과 올바른 쪽에 선다면 생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영예와 평화를 약속하셨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의 끌어당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호소와 그 끌어당기는 역사에 내가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선이 있고 순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올 때 내 속에서 두 힘이 나를 끌어당긴다는데 이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것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심에 있는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이 그 의지를 꼴짓도록 허락할 때.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탄이 우리의 의지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갈 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로 선택할 때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의지를 유혹하고 우리의 의지를 끌어당기고 충동질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거룩하지 못한 열정과 야망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므로 악한 성향들을 선동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통과해야 될 경험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불순종의 길,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지,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대해서 내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종이 되든지 불순종, 죄의 종이 되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고서 펼쳐지는 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호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접근하고 역사할까요? 사탄은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본성, 타고난 본성을 자극함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이런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이 육체 속에 있는 본성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을 지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충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적하고 충돌한다면 그 욕망과 그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의 욕망대로 끌려다니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능력 곧 명예와 부와 죄된 쾌락들을 내가 너에게 던져주노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조건은 성실성을 포기하고 양심을 무뎌지게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킴으로 그들을 죄의 포로가 되게 한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사탄은 명예와 돈과 쾌락을 던져주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욕망이 올라오는데 그런 욕망에 끌려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유혹과 사탄이 이런 유혹과 시험을 던져줄 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충동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합해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은 사탄의 유혹이 크게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전에는 죄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성도들에게는 이 유혹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면은 유혹이 있고 느끼고 자극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깨닫도록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편에 놓음으로써 그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원수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호소하려고 애쓰십니다. 유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즉시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경각심을 주시죠.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말이죠. 자, 계속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굴복할 때 우리의 양심은 부드럽고 민감하게 되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여 넘겨버렸던 죄가 대단히 죄되게 보일 것이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가 정말 더럽게 보입니다. 죄가 매력이 없이 보입니다. 죄가 유치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것은 무슨 증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죄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죄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죄된 욕망이 자극을 받아서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유혹이 올 때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기심, 교만의 싹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죄가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인식할 때, 유혹을 인식할 때 즉시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빨리 피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악의 세력에 저항하도록 촉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나를 왕처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 육체의 욕심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입이 죄를 행하는 이 지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 여러분, 전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지옥불로 멸망당해야 할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마음에 감격이 있지 않냐? 감사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갈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로마서는 죄된 욕망을 본성 속에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불의에 대한 이와 같은 의의 투쟁에서 우리는 거룩한 도움을 힘입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유한한 의지를 무한하신 분의 의지에 굴복해야 된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내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나를 구원했고 내가 그것에 감사하면은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좁다 하지 않고 그 길을 감사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싶은 소원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정복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를 회복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곧 영혼 속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성령의 감화력이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억울함과 분노가 힘을 잃어버리고 나를 끌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욕망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임재하실 때 말이죠. 그럴 때 시험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면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늘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소원이 되면은 그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유혹 속에 감추어진 그 더러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성도들은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을 더럽게 보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랑스러운데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죄가 더럽게 보이니까 그것을 버리고 못 박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우리 자신을 모른 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 저희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던지는 모든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